우리 성경 구절 먼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축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맞으세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아까 상처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드려진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 정도로 걸고 예배 드리세요? 드리시죠? 자, 우리 허리를 쫙 펴고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 내용은 별로 내용이 없어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과 이 제목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되냐?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영적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렘넌트가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세상을 나간다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듣는 모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소중히 여기시죠? 자, 우리 머리를 들고요. 머리를 드세요. 다 허리 피세요. 허리 피고 책상에 머리 기대지 마시고 다 펴보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문제 당한 시대를,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결론 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나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 가정, 가문,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끝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붙잡으세요. 그러실 거죠? 네.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전 세계가요. 다른 건 다 알아요.
너무나 과학도 뛰어나고요. 의학적으로도 너무 뛰어나고 사회복지에서 사람들 도우는 것도 너무나 뛰어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발달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의학은 발달하고 있는데 모르는 질병은 점점 많아지고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전쟁은 점점 심해지고요. 연구를 해서 아주 쌀을 아주 요번에 보니까 팔로안 가서 보니까 요만큼 했는데 팔로안 쌀은 배로 불어난다 그러대요. 그래서 밥통이 막 이렇게 막 넘쳐나고 그러대요. 우리 황찬희 집사님이 그러대요. 그런 쌀 처음 봤어요. 2배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쌀이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밥이 막 생쌀이 나오고 막 이러던데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식량에 대한 것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의 법칙입니까? 뭡니까?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은 더 많단 말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많단 말이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통이 당연한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로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영적 문제는 당연한 거야. 네 가정의 그 문제, 그거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삶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 가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오고 있는데요. 사단은요, 그 사람에게 그거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당연한 거야. 많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너에게 있는 그 문제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삶을 당연한 삶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저주와 고통 가운데, 운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음성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속을 수밖에 없고 환경에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또 내 생각에도 속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세요. 결론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모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초등학생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 5학년짜리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는데 너무 우는 거예요. 막 펑펑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내 메시지가 정말 얘가 이제 좋아서 얘가 이제 은혜를 받았구나. 막 이게 뭐랍니까? 이게 뿌듯함이 올라오는 거 있죠. 얘가 이렇게 영접해서 이렇게 뿌듯한 게 아니고 내가 메시지를 잘해서 얘가 이제 이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만함이 올라온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가 이 복음을 듣고 뭘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가 교회 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좋은데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엄마 머리채 끌고 다니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그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두들겨 패고 그래서 얘가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영접 기도 끝나고 나서도 한 10분 동안을 울음을 그치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이 다음에 크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를.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너무 엄마를 패는 것만 보고 자라왔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우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럼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단과 내가 싸워야 되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 아버지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난 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거는 사단이기 때문에 꺾어야 할 대상이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이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현장,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업, 여러분들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한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 이 문제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속이죠. 안 돼. 그게 어떻게 되겠냐.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바라봐도 되겠냐.
그러면서 막 은혜 받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안 될 거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렇게 렘넌트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메시지 은혜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는 삶을 당연한 삶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붙잡은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사단의 메시지를 들으며 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냔 말이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자신에게 은혜 받지 마세요. 환경에 은혜 받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제가 한 5, 6년 전에 합숙훈련 왔을 때 이제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합숙훈련 진행자로 3번을 왔습니다. 바기오에서 청소년 합숙 진행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까바에서도 청소년 합숙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기 그 신학대학에서 현지인 합숙을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필리핀 처음 왔는데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뭐 이렇게까지 연결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만남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작은 만남 같지만 이게요, 우리의 미래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저 그때 필리핀에 이렇게 왔었는데요. 제가 필리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스리랑카라는 지역에 제가 합숙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보물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땅입니다. 원래는 실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실론이라는 뜻은 이제 뭐 여러분들 실론차 아시죠? 실론차, 유명한 차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제가 합숙 훈련 들어갔을 때가 40년 내전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막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 막 폭탄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여길 내가 왜 들어가야 돼? 막 겁이 나더라고요. 뭐, 사명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진행자는 저 혼자니까 들어가야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현지인 패스터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현지인 패스터를 소개시켜주면서 뭘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냐면, 이 현지인 패스터의 그 이빨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빨을. 근데 이빨을 딱 보니까 이빨이 이게 다 나갔어요, 이빨이. 그리고 옷을 벗겨서 이렇게 등을 보여주더라고요, 몸을 보여주더라고요, 몸을. 근데 몸에 보니까 굉장히 상처들도 많고 이제 흉터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이게 이름 자체도 불교 용어예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80 몇 프로가 이제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데는 수도에서 이렇게 큰 도시에서 합숙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시골로 내려갈수록 이제 불교 중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 패스터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고 그 시골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지붕은 짓지를 못했어요. 지붕을 짓지 못하고 또 이제 이 자기 집을 팔았으니까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중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박해가지고, 니네들 만약에 이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면 너네들도 여기에서 못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안 빌려줘서 그 지붕 없는 그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뭐 우기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들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행전 그대로입니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서 떠나라.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당을 짓고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가 어디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네가 들어오냐, 이렇게 협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깡패들을 시켜서 이제 린치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뭐 이빨이 맞아가지고 다 부러진 거죠. 그 뭐 이게 막 그 강목 같은 거라도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뼈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중들이 생각을 해낸 게 어떤 걸 생각해냈냐면, 얘가 이렇게 때려도 안 되니까 혹시 얘 부인을 강간을 하면 아마 쪽팔려서 떠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깡패들이 이제 그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그 부인이 아니라 처제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처제를 강간을 했어요. 처제를. 근데 이제 처제는 물론 지금도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패스터가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들이 최후의 통첩을 보낸 거죠. 만약에 몇 월 며칠까지 네가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 가능합니다. 죽여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은 계속 기도하겠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누가 왔냐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불교도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이 영부인은 영국 성공회 출신이었던 거예요. 뭐 기독교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부인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사정들을 자세히 썼겠죠. 자세히 써서 마침 그 편지가 영부인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 편지를 본 영부인이 그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다. 당신이 이 사람을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린치를 가하지 못하는데 계속 협박은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지역에서 떠나면 협박도 안 받고 이렇게 맞지도 않고 우리 처제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다. 나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이 지역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이 지역에서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난 떠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지금 이 예배당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 아들이 그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만약에 또 죽는다. 그럼 그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저 그리스도를 발견한 저분은 자기의 이 생명까지도 자기의 가문의 다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오직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다라고 이분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가 되어지셔야 돼요. 내 생명을 걸 만큼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결단내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영적 문제, 나의 모든 것을 끝내는 그 훈련의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주와 고통과 재앙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거,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죠?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져서요. 좀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내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다 봤는데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보여달래요. 육신적인 거 보여달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죠?
사람들이요, 자꾸 육신적인 거, 이거 따라갑니다. 보여지는 거 따라갑니다.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관심은요, 표적이에요. 나타나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그리스도로 결론을 놔야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떡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관심이 뭐에 있냐면 육신적인 거, 나의 이익, 정말로 내가 어떤 추구하는 거, 동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자꾸 그게 보여요.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인데 알겠는데, 내가 그거 알겠는데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화 가지고 있어요.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결단하지 못하니까 오늘 16장 14절에 있는 대로 뭐 신비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뭐 파괴적인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봉사, 선행, 구제 뭐 이런 것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거는 당연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없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갈등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이제 방황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죠.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론 내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마귀와 원죄 문제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마귀와 원죄 문제예요. 맞아요? 이거를 인정하고 여러분들 출발하셔야 돼요. 지금 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원죄와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져요. 현장이 안 보여져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사람 저거 운명이야. 저거 어떡해. 불쌍하다. 이 정도라니까요. 아유, 저 사람 재수가 없다. 어떡해. 저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아유, 나는 저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다. 이 정도에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와 재앙과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린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여러분들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니까요. 그것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뭐 있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내 영적 문제를 통해서 막 뭐가 역사하잖아요. 그거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뿐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내 자신 속아요. 야, 이게 당연한 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옛날부터 뭔가가 뭐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당연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엠넌트들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당연한 것으로 속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믿어지세요? 이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결론 내세요. 다 이루었구나. 내 영적 문제까지 다 끝냈구나. 이거 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아까 말씀하셨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돼요. 알고 있는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나의 모든 영적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방향,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나의 이런 지식과 나의 이런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민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하긴 여기는 안 그러실 거예요. 워낙 이제 훈련 많이 받으셔서 안 그러시는데, 제가 예전에 좀 많이 그래가지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 뭘 아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맞죠? 여러분들 확인되어지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집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삶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누려지는 게요, 내가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끝을 낼 때, 그때 누려지는 거예요. 유 목사님 24시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24시 누림이 뭡니까? 24시 누림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24시 누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고 끝을 내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문제가 왔는데 영향을 못 미쳐요. 그게 누림이에요. 24시 누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육신적인 어떤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인생 전도 목표가 세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 속에서 뭘 찾죠? 문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발판을 찾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무서워요. 째려보지 마시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눈이 안경 벗으면 좀 크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째려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매년 2,000개에서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것도 2,000개에서 3,000개의 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종교화되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로는요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답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헤매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18절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옵니까? 왜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죠. 고질적으로 오는 문제 있다니까요. 나만이 아는 문제.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도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요. 고질적인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셔야 됩니다.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끝을 내셔야 돼요. 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거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세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끝내세요.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그 어떤 환경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만큼 그런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죠. 그래야 시대를 끌고 가죠. 불신자하고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를 앞서고 불신자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불신자를 앞서가고 불신자를 끌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 힘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져가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돼요.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장난쳐요.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종교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타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릴 전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요, 이제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내가 그냥 평소에 보던 이 세계 말고요, 내가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하던 이 세계 말고,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또 내가 예능하는 사람은 뭐 조각을 잘하든지 미술을 잘하고, 여기에 좀 내가 한 건 해서 아주 독창적인 그런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러한 뭐 시대를 변화시킬 뭔가 하나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뭐 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세계 말고요, 어떤 세계가 보이냐면, 이거는 불신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귀에 잡혀서 지금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 사람들 살리게 하시는구나. 그 전도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세계예요. 이 세계가 안 보여지면요, 뭐가 안 보이지냐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흑암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다른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극단적이긴 하는데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지하철을 딱 탔습니다. 지하철을 딱 탔는데, 맨 앞칸에 탔는데, 웬 미친놈이 휘발유 하나 딱 들고 오더니만 갑자기 휘발유를 뿌리더니 불을 질러버리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거기에 있다는 하나만으로 타 죽어버린 거죠. 저번에 대구 지하철 사건 있었죠?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해코지 한 것도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있고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영적 문제가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서밋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체성이에요. 고통받는 건 여러분들의 정체성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거 딱 붙잡으시고, 이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 필리핀을 넘어서 전 세계, 혹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넘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영적 문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최고의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